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순종은 기꺼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마음에 반발감이 드는 것은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에 따르지 않는 것은 진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뿐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내용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을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복받는 비결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18절에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았다면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고,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지고,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시했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행동을 보였든 계획하신 큰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라. 땅끝까지 반포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해방령입니다. 포로 생활은 이제 끝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명령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떼어낼 수 없는 혈육 같은 관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들을 더 꽉 묶어 놓으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광야에서도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계속 명령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시며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죠.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죽음도 천사도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도를 어기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을 살피십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을 설득시키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때론 몽둥이로, 때론 경고로, 때론 벌로 자녀를 훈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것만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는 늘 충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억압처럼 느끼며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모르실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순종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인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버티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누구 고집이 센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영적 다툼이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며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 명령에 따라가는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익한 나를 택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식년 연구기간 중에 영적 회복과 육적인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기 목회사역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며 큰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